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만 피조물인 인간에게 온전한 안식과 평화가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자신의 인생살이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경험과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다스리시며 마지막 때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 세계를 완성하실 하나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심정으로 지금 찬양과 기도를 바치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오랜 전통과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와 순간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냄새 맡고 느끼는 모든 순간과 숨 쉬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각자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여러 모양으로 위축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내면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선하지 않은데도 선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고,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도 의롭게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삶의 습관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손님인데도 마치 독불장군 성주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지난 2000년 기독교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로 바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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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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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저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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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민년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삶에서 결단한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로 드려오니 험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나이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참으로 아버지의 것이오니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죄인된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죄악 속에서 사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가난 중에 부르시며 실패 가운데 불러주셔서 귀족 가운데 앉히시고 부여와 은혜를 주시며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단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욥과 같이 인내하여 축복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저희 두란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여건들을 세워가는 사명 감당하는 산실로 든든히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면서도 지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자의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이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거룩한 영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201쪽입니다. 신약성서 201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201쪽입니다) 신약성서 201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30편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822쪽입니다. 구약 성서 822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편 30편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둘째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자, 신약성서 404쪽입니다. 자, 찬송가 앞쪽에 자, 신약성서 404쪽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404쪽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11절 시작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신약성서 184쪽입니다. 184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일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하는 말을 듣고 그 돛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93쪽입니다. 자, 이사야 24장 14절부터입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불을 끄시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멸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은 남은 자의 노래 그러나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느라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기고 오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올해 꽤 오래되죠. 벌써 설교를 한 지 또 목사로서 같이 예배를 드린 지가 참 오래인데 순간순간마다 많은 경험이 있었더랬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한 말씀 부분 꼭 들어야 된다고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을 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오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 그 예외 없이 많이 빠져요. 신기하죠?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단순하게 목사 탓이다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어제 그제 이번 한 주 준비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더랬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마지막에 좀 키구나 하는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예외 없이 이런 경우를 보면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영적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병선 목사로서 성숙할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남은 자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꿈은 뭐죠?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죽은 자가 아니라 남은 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면 남은 자는 누구의 다시 파트너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 파트너가 남은 자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설교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뒤에 그러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한쪽 귀로는 지금 저쪽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의를 그냥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듣는데, 나머지 한쪽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얘기로 이제 오늘 출발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제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386 세대라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밀레니엄 세대 또는 뭐라고 그러지? 무슨 세대? MZ 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지금 한국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386 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386이라는 말의 의미가 앞에 3자는 30대라는 것이고요. 8은 80대 학번, 그러니까 80년대 대학을 다녔다는 거고, 뒤에 6은 60년대 출생했다. 그래서 386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2007년도,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됐네요. 2007년도쯤에 모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해드렸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이 느끼는 386 세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질문지에 1번이 뭐냐? 1번은 1960년대에 태어난, 다시 얘기하면 1960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칭하는 용어다. 그러니까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을 386 세대라고 불러야 된다. 그게 386 세대의 정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따지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60년부터 69년까지 대한민국에 출생한 인원이 100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난 인원이라는 거죠.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몇 프로입니까? 20%가 넘는 거죠. 한 그 10년의 세대가. 자, 어쨌든 1번입니다. 정의 1번. 두 번째 2번. 질문지 2번이 뭐였냐 하면, 금방 얘기했던 60년대 태어난 사람들, 그 중에서, 자, 그 중에서입니다. 그 중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다. 진보적이라는 게 뭐죠? 뭔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사회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진보적 성향이 강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게 2번이에요. 3번. 아니다. 그 모든 것 중에 정치권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정치인들, 그 세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몇 번이 가장 많았을까요? 몇 번? 자,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60년대 69년까지, 그러니까 60년대 태어난 사람이 386 세대다. 2번, 아니다. 그 중에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386 세대다. 아니다. 그 중에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386 세대다. 그런데 답은 38.8%가 2번을 찍었습니다. 2번이 38.8%. 그 다음이 1번을 찍은 사람이 의외로 31.6%.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자기가 6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386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면, 금방 안 집사님이 대답하셨듯이 우리가 느끼는 거는 3번이 맞다. 정치에 입각했던 그들을 386 세대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27.2%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정의에 따르면 386 세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기해서 뭔 뜻이에요? 지금 정치권에도 들어가 있고 조금은 보수적이 아니라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60년대 태생의 사람들을 386 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은
80년대 대학에서 댕겼어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니까 몇 살 때요? 20살, 20대죠? 20대를 대학을 댕겼고요. 그들이 30대가 된 때가 90년대예요. 90년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기회가 왔어요. 각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1990년대는 한국이 경제 성장으로 피크를 올라가던 시점이었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이현성 집사님, 안병관 집사님, 뭐 여기 이영옥 집사님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세대는 대학만 나오면 그냥 웬만한 데는 취업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았던, 가장 취업 걱정을 많이 했던 세대가 누구냐 하면 운동권 세대, 아까 얘기했던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대학생 때 학생 운동을 하고 민주화 투쟁을 하고 독재 투쟁을 했던 그들이었죠. 그런데 의외로 그들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들에게도 학생 운동을 했던 그들에게도 아주 기간이 짧은 기간 내에 기회가 왔죠. 그게 누구였냐면 노무현 정부입니다. 결국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을 우리는 386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그 힘의 응집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그들이 국회로 진출했습니다. 그게 16대 국회거든요. 16대 국회 때 드디어 386 세력들이 이 나라의 중심 정치축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나이가 몇 세대가 됐냐 하면 5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빠른 세대,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이니까 62년생만 하더라도 이미 60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중심은 60대가 아니라 50대 후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586 세대라고 칭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이가 60대로 들어가고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앞에 걸 빼고 그냥 86 세대라고 부르는데,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386 세대는 그들이 20대 때, 80년대 20대 때 대학을 다니며 독재 투쟁을 했고 민주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가면 안 된다. 세상을 바뀌어야 된다. 그게 노동운동이 될 수도 있었고 뭐 사회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으로 그들이 사회를 위해서 개혁을 외쳤죠.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남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를 우리는 일컬어서 386 세대라고 한다. 자, 뒤에 그러나 왜 이게 붙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50대가 되었습니다. 60대로 넘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 하면 그들이 중심으로 이뤄왔던 지난 20년의 대한민국은, 답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뭐 답이 어떻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남은 자가 되면 이 남은 자는 사명감에 투철합니다. 야, 우리가 뭔가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내야 된다. 어느 누구도 시작할 때는 그들은 사회를 위해서 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하죠. 다시 얘기하면 공의를 위해서 하고 정의를 위해서 하고 공정을 위해서 하는 거지 개인의 사의를 위해서 뛰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의를 위해서 뛰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세대로 칭하진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말의 의미 자체는 이미 이들은 어느 집단을 이뤘고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서 공정을 위해서 뭔가를 바치는 그들을 남은 자라고 그럽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보면 열렸던 그 새로운 세대가, 그 새로운 시대가 불과 20년 만에
냄새가 풀풀 난다는 거예요. 풀풀 날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그냥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이 사과 바구니에 썩은 사과 하나를 집어넣었더니 모든 사과가 한꺼번에 같이 썩어버리듯 그런 꼴이 일어났다. 거북하시죠, 듣기가?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간절한 의미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그 아픔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비통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자,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여기에서 이 바다라는 게 여러분은 이제 실제 바다 머릿속에 그리겠지만 이 의미가, 바다가 은유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방이라는 뜻입니다. 이방.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은 어디가 기준이죠? 성경의 기준이 누구예요 지금? 예루살렘, 유대죠, 유대. 그러니까 유대로 봐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 바다는 누구예요? 이방이에요. 이방. 그러면 이제 해석 다시 합시다. 무리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외쳐야 되는데 원래는 여호와가 누구의 신이에요? 누구의 신이냐고? 이스라엘 유다의 신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뻐해야 돼 지금? 누가? 유다가. 그런데 여기 표현 잘 보십시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근데 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르는 게 누구냐 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이방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누굴까요? 13절 빨리 읽으십시오. 13절 읽고 이 무리가 누군가 답해 주십시오. 지난주 13절까지 했습니다. 13절에 뭐를 틀었어요? 감람나무를 틀었어요. 흔들어서 주스했어요. 감을 흔들어서 또는 밤을 흔들어서 떨어뜨리듯이 그랬는데 위에 몇 개는 달랑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죠. 자, 포도송이를 수확했어요. 다 해요. 몇 개 남겨요? 그러면 이 무리가 누구예요 지금? 그렇지, 남은 자죠.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야 우리 남았다. 우리가 남았다. 우리가 새 시대의 역군이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 만들 수 있다. 그랬던 그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불렀어요.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어디서부터 부르느냐 하면 바다에서부터, 이방에서부터 부른다. 이 말의 의미는 오직 여호와의 위엄, 여호와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유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부터 크게 부를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386 세대들이 20대 때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하고 30대 때 그들이 새로운 세상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사회 각 분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지금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대, 제가 학원 강사 출신이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 한 것 중에 가장 잘못한 게 뭐냐 하면 학원입니다. 그 운동권 출신들이 진짜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지적인 능력을 갖고 그랬던 그들이 학원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취직이 잘 안 되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사교육을 번창시켰고요. 자본과 지식이 만나서 이 땅의 공교육이 2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는 그들의 문제, 장관 후보자의 자식 문제, 전부 다 공통점에 딱 들어가면 그게 뭐가 낍니까?
교육이죠. 교육. 그래서 저는 386 세대가 이 땅에 그 20년 동안 가장 잘못한 거, 자기들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가장 잘못한 게 사교육을 본창시킨 겁니다. 그 좁은 머리로 자본과 결탁해서 사교육을 살렸습니다. 공교육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방법으로. 그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본인 스스로가 가만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였던가? 저는 학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였다. 자, 똑같아요. 그들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이렇게 하니까 또 이해를 조금 돕게 풀이하겠습니다. 동방은 동쪽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해 뜨는 데부터 이 뜻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해요. 해 뜨는 곳은 원래 여호와가 신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유대의 신이고 이스라엘의 신이잖아요. 근데 해 뜨는 데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14절 15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만 남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남기신 그들은 유대를 벗어난 전 지구구나. 다시 하면 지구별 전체 중에 하나님이 남긴 자가 있구나. 남은 자는 그 모든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아, 누구다. 나를 남기시고 딱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 이제 이해 가시죠? 한 번만 같이 읽습니다. 오늘 거는 진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는 것은 각성이고, 각성이 결국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그게 세상을 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믿음이 맨날 똑같을까? 찬송을 덜 해서 그럴까요? 실제로 내가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 해 뜨는 데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이방의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대요. 자, 이게 나왔잖아요. 이 하나님은 원래 누구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곳, 해 뜨는 데부터 이 지구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자, 16절 갑니다. 땅 끝에서부터 이제 또 연결되는 거, 이게 동방이잖아요. 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누구든 남은 자가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일꾼이 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정의, 공의, 공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 공통이에요. 인류 공통으로 어떤 집단이 새로운 것을 뭐를 시작해서 새로운 세대를 또는 새로운 세상을 열려면 시작하는 것은 의로움이에요. 이 지점에서 제가 오래전은 아닌 것 같았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안 들었으니까는 뭐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Majority of One 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자, Majority of One 뭐였죠? Majority of One 뭐였어요?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 자, 이거를 우리식으로, 우리 이해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일당 뭐죠? 내가 혼자이지만 일당 백. 네. 일당백. 그 책이 무슨 책이었었냐면 조지 소로우가 썼던 월든이 아니고 시민불복종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게 제가 이걸 보면서 기억났습니다. 시민불복종에서 조지 소로우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메이저리티 오브 원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 쉽게 얘기하면 그분의 표현을 먼저 빌리면 이런 뜻입니다. 양심이 있는 누군가가 모두가 불양심으로 양심이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어느 한 곳에 양심 있게 그것을 지키고 사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제대로 굴러간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메이저리티 오브 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조지 소로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법을 지킬 것인가 정의를 지킬 것인가? 자, 다시 제가 조지 소로우를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에 대응을 해야 돼요. 자, 법을 지킬 것인가 정의를 지킬 것인가? 정의를 지켜야 돼요. 말로만. 말이라도 해야지. 자, 이거를 우리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들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기자회견합니다. 그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적법하다, 합법적이다, 법을 어긴 게 아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대학병원 교수인데 자기 아들이 의대 편입하려고 딸이 편입을 했어요? 그 편입 심사위원들이, 면접위원들이 다 자기 동료 교수야?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라고 아무리 적법하다고 얘기해도 거기 뭐가 빠질 수 있냐 하면 정의가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것은 왜 386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들이 이 80대에 대학을 다니고 사회를 고치겠다, 이 사회를 진짜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9386 세대라는 한 세대를 통칭할 수 있는 세력을 키워서 이 사회의 정점에 와서 보고 나니까 그들에게 정의가 없어졌어요. 법을 갖고 따진다는 거예요. 이제 법으로 나는 법을 어긴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정의는 아니거든요. 조지 소로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법을 지킬 것인가 정의를 지킬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답을 쉽게 하지만 실제 여러분 앞에 어떤 그런 일이, 그걸 해야 될 일이, 선택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제가 보건대 99% 법 지킵니다. 양심 안 지켜요. 법에 괜찮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조지 소로우의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히 젊은이들은 읽어야 돼요. 뭐라고? 시민 불복종. 5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짧은 글입니다. 그런데 그 글이 이 땅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디의 시민 불복종을 보고 그걸 자기가 실제로 해낸 거거든요. 최근에는 넬슨 만델라,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들이 그 50쪽짜리 1800년대에 쓴 1800년대 후반 1880년대에 쓴 그 50쪽짜리 그 논문도 아니고 뭐도 아닌 수필도 아닌 그 글을 읽고 자기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가 되었어요? 메이저리티 오브 원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속이 왜 답답한가 하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 메이저리티 오브 원, 네 하나만 있으면 돼. 네가 양심 지키고 네가 정의로우면 되는 거야. 왜 딴 데 눈치 봐? 근데 우리는 뭔 얘기하느냐 하면 왜 나만 손해봐요? 왜 나만 손해보냐고. 쟤는
지난주 설교했잖아. 지난주 설교했죠? 엘리야 선지자가 히무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불경하다고 보지 마. 네가 눈으로 못 볼 뿐이야. 자, 지난주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소가 죽었어요. 굉장히 나쁜 것 같이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가 죽을 거를? 부인이 좀 아내가 죽을 거를 누가 대신 죽었어요? 쏘가지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처음 좋은 거죠. 자, 두 번째, 집에 아름다리 나무가 무너졌어요? 넘어졌어. 다시 세워졌어요.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금덩어리가. 자, 축도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어라? 지도자가 되어라. 그게 뭐라고요? 안 좋은 저주라고 했죠. 저주. 이 동네는 한 사람의 지도자만 생겨라. 그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은 공평. 네 눈에 그렇게 보일 뿐 결국 세상은 공평하다. 저는 아직도 100% 거기에는 못하지만 90%까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지 못 볼 뿐. 그 답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386이 586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냄새가 풀풀 납니다. 모두가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뭔가 아닌 거예요. 가장 피해자는 누굴까요? 저는 어저께 이거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하면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후세. 자식이에요. 본인이 아니에요. 네. 자식이라니까? 거기 어디에 들어가서 지가 뭐 할 거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거든? 근데 모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 얘기했는데 이렇게.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린다. 뭔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하고 같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데 이 세상은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곳 아니에요? 그러자고 노래를 불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 귀에 그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이사야는 이러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무슨 뜻이에요?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마음의 무너짐이 생긴 거예요. 지금 제가 내 자식들한테 미안해하는 것처럼 그게 이사야 눈에 보인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이사야 입장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쪽 귀에 그 막 그냥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막 들려요. 그분들의 노래 소리가 뭐예요, 내용이? 내가 의롭게, 그치? 의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의롭게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쪽 눈을 보니까 이쪽에는 전혀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노래가 보이는데 이쪽은 뭐가 보여요?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한다. 문장을 반복하는 게 뭡니까?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배신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배신자?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원래 옛날 본문, 그러니까 장로님이 예전에 교회 다니실 때 가지고 갔던 개역, 한결 뭐 이런 예전 본문에는 이 자리가 배신이 아니고 괴휼이에요. 괴휼. 근데 이제 최근 하면서 이렇게 배신으로 문장을 바꿔나갔고 의미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는 약해 보이는 거예요. 괴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괴휼. 교묘한 술수예요.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나는 법을 지켜서 안 지켰어?
나는 법을 지켜서 안 지켜서요? 법에는 안 걸린다는 거예요. 교묘한 거지. 나는 법에 안 걸린다니까? 법적으로는 나 하자가 없다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 소록으로 다시 갑니다. 법을 지킬 것이냐, 정의를 지킬 것이냐.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정의를 지키라는 거죠. 정의를 지켜야 모두가 된다는 거잖아. 법을 지켜서는 안 되는 이유. 왜 법이 정의보다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 집권하는 그들이 끝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법을 지켰다, 적법하다, 합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죠, 법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야.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해. 우리나라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다. 지금 우리나라에 두는 사자성어 4글자로 두 개. 유전무죄. 무전유죄. 뭔 뜻이에요?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거고,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거다. 자, 그 얘기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용어인데, 그럼에도 법이 옳아요? 아닙니다.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소로우가 1880년대에 썼던 그 글이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예? 140년이 지났는데도 법을 지킬 것이냐, 정의를 지킬 것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데 우리는 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묘한 거예요. 교묘한 속임수예요. 그거를 괴율이라고 합니다. 괴율. 그래서 괴율, 배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배신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원래는 한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원래는 한편이었다가 이렇게 나가는 게 배신이죠. 네. 원래부터 따로 된 거는 배신이 아닌 거지. 원래 나쁜 놈은 배신이 아니지. 네. 그러니까 배신했다는 말의 의미는 이들도 원래 누구였다? 남은 자였다, 아니었다? 그렇지. 저는 지금 오늘 여기에 이제 꼽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얘기하잖아.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 논리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보잖아요. 배신했다니까요. 386이 586이 되고 났더니 배신했다니까요. 시작할 때 정의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법만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교회에서 못한다니까요. 이 설교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들으셔야 합니다. 진짜 진정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건 못 듣게 합니다. 왜?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니까. 21절 잠깐 먼저 가겠습니다. 21절. 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날이 심판날이거든요. 종말. 그날에 종말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대요.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대요. 자, 종말이 뭐예요?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높은 데서 뭐를 벌하고? 높은 군대. 높은 군대. 누굴까요? 높은, 그러니까 우리의 의미로잖아요. 은유잖아요, 은유. 네. 높은 곳에 높은 군대가 누굴까요, 도대체? 사탄. 천산인데 누구한테 배반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천사. 사단이잖아요. 땅의 왕들은 이해가죠? 네. 자, 그럼 잠깐. 제가 이제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축하한다고도 말씀드렸고, 왜죠? 사단하고 싸웠어요. 그럼요. 우리는 그걸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높은 곳에 있는 곳이지만 그들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잖아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갈까?
아이고 안 가도 돼. 그리고 뭐 여러 글 나오죠.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사업을 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찔리기는 해요. 아이고 요 정도야 뭐 남도 하는데. 결국 그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20년 했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식은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았는데, 쟤들은 태어나서 다른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식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 찔리기라도 하는데 쟤들은 마음 안 찔려요. 본 적이 없는데. 정의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까?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지 않을까? 계속 거기에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성경 제대로 한번 보자 싶어요, 저는. 기분 되게 나쁘시겠지만 아마 없어질지도 모를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17년 만에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17년 만에. 아, 성경의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건 그거구나. 그래. 그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단 10년 전부터라도 아니면 20년 전부터라도 내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라도 내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저 높은 곳에 있는 군대 사단의 그 유혹을 이겨내고 성령으로 내가 따라서 힘을 썼다면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면 뭐 기쁨으로 한다고? 천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게 누가 이끈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인간의 육체를 가진 그분이 어떻게 그 길을 누구랑 갔어요? 성령과. 그럼요. 성령님이 글로 간 거예요. 네. 악령의 유혹이었다면 절대로 글로 못 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지금. 맞죠?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종말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하실 일이 높은 군대, 악한 영들을 벌하는 거예요. 이거 벌하면 우리는 헷갈리지 않아요. 유혹당하지 않는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늘나라가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는 유혹을 못해요. 우리 이 땅은 이 땅 자체가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둠. 성경식 논리로 따지면 어둠. 이 땅 자체가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빛인 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너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너는 빛이라. 내가 빛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는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곳이 뭐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네가 그 중에서 빛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너무 강하니까 스스로 날마다 어디로 쏠려가요? 어둠으로 쏠려가잖아. 날마다. 그리고는 그게 교묘한 방법으로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다 그래. 본성이 그래. 뭐 그래 가면서. 근데 그런 것도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시적으로. 심리학이 영원히 갈까요? 아니요. 저는 앞으로 100년 이상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심리학이 강한 그 시대를 태어났고 그때를 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게 빠져있는 것 뿐이지 결국 심리학이 영원히 갈까? No, 나는 절대로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이 우리를 너무 많이 죽였어요. 너무 그럴듯하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괴휴이에요. 괴휴. 심리학이 2000년 된 거 아니거든요. 심리학 200년도 안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심리학으로 뭐 심리 상담을 한다거나 이렇게 된 거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답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 6학기 중에 자그마치 4학기를 거기 올인했다는 얘기 한 적 있죠? 제가 5학기 때 내가 그 교수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답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쏟아도 될까요? 저 스위스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스위스에 누가 있냐면 칼육 연구소가 스위스에 있거든요. 그랬었어요, 진짜 마음이. 근데 그분이 답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5학기 때부터 딱 끊었어요. 답이 없습니다, 진짜. 방법으로 멋있게 그럴 때 포인트지만 답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100년 이상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인간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단지 제가 이렇게 소리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시점이 됐다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너무 많이 잃을까봐. 잃는다 말알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너무나 이 높은 군대 사단이 교묘하게 괴휴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갖고 논다니까요.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승리한 거 축하드립니다. 오실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예요. 높은 군대를 먼저 버려야지만이 새로운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보내요.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어떤 왕들, 그들을 벌하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잠깐 가겠습니다. 먼저 합니다. 자, 2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에 종말 때입니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기에 달, 해, 달과 해가 부끄러워한대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당시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아니 2700년 전 돌아가면 그 시대의 신이 대부분 뭐 아니면 뭐입니까? 달 아니면 해. 여리고가 혹시 무슨 뜻인지? 여리고, 우리 그 여리고로 들어간다 얘기하잖아요. 여리고, 달의 도시예요. 여리고의 신이 달이라고. 달. 그 다음에 파라오가 뭔지 아시나요? 태양. 다시 얘기하면 그 시대의 신은 뭐 아니면 뭐예요? 달 아니면 해예요. 태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달과 해, 태양이 부끄러워한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달이 비치는 빛, 해가 비치는 그 빛, 그 영광 정도는 하나님한테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거보다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좀 풀이가 되셨습니까? 정리되셔야 합니다.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회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믿음이 좀 든든하니까, 나는 두란노 교회 댕기니까, 그 지하에서 그 몇 명 안 되지만 내가 모여 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야. 그리고 한쪽 마음속에 맞아, 나는 남은 자가 될 거야. 남은 자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 그랬다는 거예요. 저 큰 교회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로서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괴휴를 하다니까요. 배신한다니까요. 교묘한데 넘어간다니까요. 누구한테? 바로 하늘 군대한테. 하늘 군대, 높은 군대한테. 높은 군대한테 항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의 왕들을 벌하시고, 그렇게 돼서 자기가 왕이 되면 누구와 누구는 사라진다? 해와 달은 사라진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의 신은 누구냐? 해와 달이에요. 왜? 해와 달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좋은 머리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야, 어떻게 보이는 해와 달을 신으로 모셨던 그 시대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을 수 있었지? 고민해 보십시오. 쉬운 얘기 아닙니다. 보이는 해와 달을 신으로 모시던 그 시대에 그 인류에게 어떻게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 형상이 없는 신을 신으로 모셨지? 그들이 뛰어나서 과연 그들이 뛰어났을까요? 진짜 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시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그냥 믿고 싶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믿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계시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유혹당하기가 쉽거든요. 아예 태양은 유혹당할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바로.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유혹당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악마가, 악령이 니들을 계속 유혹할 거다. 근데 그걸 유혹으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교묘하니까. 그 교묘함을 괴휼이라고 얘기했어요. 괴휼한다니까요.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여기부터 16절부터 합니다. 다시 합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그 소리를 들었는데, 자, 그러나 나는, 이사야는 이러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다. 가슴이 무너진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너네들 그렇게 막 부르는 데다가 내가 대놓고 노래하지 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들 중에 배신자들이 생긴다. 배신자. 그래서 그들은 배신하고 또 배신한다. 크게 배신한다. 니들 그렇게 지금 노래 부르지만 얼마 못 가서 니네 배신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배신하느냐? 하늘의 높은 군대 때문에. 그들이 내 영을 장악하니까, 나를 유혹하니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때 이겨라는 색이거든요. 그거 이기는 게 십자가거든요. 웬만해서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로 기쁩니다. 왜 기쁜지 아십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실제 영의 전쟁에서 오늘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가 유튜브에 남아서 나중에 어느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건대 실패한 것 같지만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고민이에요. 이사야.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땅의 주민아. 바로 나왔잖아요. 이제 이 배신한 이들을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땅의 주민이잖아요. 남은 자는 누구의 주민인데? 하나님의 주민인데. 하늘의 주인, 내가 하늘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건데 바로 딱 하잖아. 너네 땅의 주민이야.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되게 이르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니까요. 이거 주면 그 100 다 망해요.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해? 떨어지면 어떡해? 이거 내일 뭐 안 되면 어떡해? 갑자기 누가 죽으면 어떡해? 교통사고 나면 어떡해?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나를 찌르기 시작하면 이길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거를 이기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을 왜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했지.
두려워서 배신했죠. 맞아요? 그런 게 없었다면 배신을 왜 해? 그 좋은 기분으로 할렐루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죠? 찬송만 부르고 있지.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그냥 빠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는 거예요. 괴휼하는 거예요. 자, 두려움인가? 그러면 두려움이니까 어디로 빠져버려요? 두려움이 커지니까 뭘로 빠져? 함정에 걸려요. 그래서 걸린 거를 알고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다시 어디에 걸려요? 올무에 걸려요. 이 말은 뭡니까? 못 빠져나온다고 말해요. 한번 내가 두려움에 걸리면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알면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함정에 갔다, 거기서 빠져나오고 애썼는데 또 올무에 걸렸다? 알면, 내가 지금 올무에 걸린 거구나.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지. 근데 그걸 올무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되네? 나는 이미 저주받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여기까지 오면 게임 끝난 거죠. 어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꼭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기 16, 17. 자, 시작.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중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빠졌다는 걸 알고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이건 조금 어디서 본 건데 성경 읽으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딱 이거 보면서 그 얘기인데 나오는데 뭐죠? 위에가 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렸다니까요. 노아의 홍수잖아요. 노아 위에 하늘 문이 열려갖고 땅으로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홍수가 났다는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이 망한다는 겁니다.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너네들이 땅의 주민이 됐는데 네가 거기에서 그 땅에서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그 달과 해를 신으로 모시면서 거기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았는데 결국 너네 이렇게 돼 이 소리잖아요.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린대. 자,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여기부터 시작.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은 그렇게 해서 끝난다. 종말이 그렇게 온다. 그날에, 자, 종말입니다. 종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벼라고. 그러면 이제 사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이 없어지면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유혹을 덜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헷갈리질 않거든요. 근데 유혹을 심히 받는 사람은 아침 털리고 저녁 털려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1시간만 털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심해지면 병이라고 그래요. 조울증, 조증과 울증. 조는 막 기쁨으로 솟을 때가 조고 울은 밑으로 떨어질 때가 울이지. 이게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맞잖아요. 바로 정신적인 문제는 영의 문제이잖아요. 자, 그래서 높은 데에서 군대를 벌해요.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해요. 자, 땅의 리더들,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벌한다는 거예요. 자, 20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이 오면 결국은 악한 영들이 없어집니다. 세상을 이끌고 우리를 괴율하던 그들이 없어집니다. 그들이 괴율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악한 영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이 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으로 모셨던 달과 해는 부끄러워한다. 진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알면, 이걸 진짜 깊이 새기면 내 삶 순간순간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세잔했다. 나는 세잔하다. 내가 벌을 받았나 보다. 그 아픈 마음으로, 그 통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기쁨에 넘쳐서 내가 남은 자로 새로운 시대의 역군이라는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들에게 다른 면으로 그러나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누구든 인간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그렇게 의의를 갖고 시작하고 정의롭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386이 586이 되어서 정의를 부러지졌던 그들이 20년 만에 법을 갖고 얘기하는 이것과 똑같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시작할 때는 의의를 갖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끝에 가서도 의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나는 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괴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갖습니다. 쟤들은 우리랑은 새로운 세상을 살았고 새로운 각도로 보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머릿속에 새로운 거를 넣을 수만 있다면 저들은 진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정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면 그 의로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진짜 날마다 고민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져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해야 될까에만 올인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절대로 그런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정의를 부러짓는 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880년대에 20대의 조지 소로우가 시민 불복종이라는 50쪽짜리 그 짧은 글에서 끝없이 주장했던 것,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정의로울 수는 없지만 메이저리티 오브 원, 한 사람이 다수를 점하는 그 한 사람, 양심의 정의에 기울여서 그 정의를 지침 삼아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 질문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법을 지킬 것인가? 정의를 지킬 것인가? 쉽지 않은 질문이라는 거 압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좀 깊이 나는 진짜 뭐를 지켜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보는 우리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종말을 어떻게 보는가를 오늘 주신 이사야 말씀을
받은 그 신약의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몇 쪽 정도 되느냐 하면요. 디모데후서 344. 344. 네, 그 정도 되겠네요. 344 아니면 345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조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호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호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그죠? 자, 배신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회휴리잖아. 교묘한 속임수잖아요. 그죠?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조금 더 풀이가 쉽죠? 종말이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어떻게 하나하나 다 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얘기잖아요.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 뭐가 빠졌기 때문이죠? 의가 빠졌기 때문이죠. 정의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는 법은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법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정의, 의로움의 문제지. 이게 괴율이고 이게 배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가 종말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미 종말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뭔 뜻입니까? 아, 새 시대가 열리겠구나. 다시 한번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 이 문구를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이 모습으로 보이거든? 아, 새 시대가 열리는 거구나. 그러면 그 새 시대는 법으로 열릴까? 정의로 열릴까? 당연하죠. 정의로 열리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새 시대를 정의로 맞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결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의를 버리게 되었을까? 바로 하늘의 높은 군대 때문에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서 내 생각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내 생각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근데 우리는 그 마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도 진짜로 어렵다. 옆에서 유혹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천국을 찾으러 천국을 향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정의로운 곳이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곳이죠.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의로운 곳이에요. 법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정의로운 곳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가기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갑니다. 앞으로 쭉 내려오시면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22쪽 정도 되겠는데요. 22쪽 정도쯤에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짧게 몇 절만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뭐와 뭐가 바꿔치기 된 거죠 지금? 뭐를 주고 이걸 샀으니까 이렇게 바꿔치기 되는 거잖아요. 지금 소유. 가지고 있는 삶을 소유하고 뭐를 바꾸는 거예요? 그 밭하고 밥 하나님 나라 천국. 말장난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애타는 말씀이잖아요. 니들이 할 것은 다른 거 없어. 천국이 보이면, 그럼 중요한 건 제일 첫 번째, 이 천국이 보이냐는 거예요. 그 보화가 내 눈에 보이냐 이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보화를 못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못 보느냐? 아니, 보는데도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잖아요. 날마다 설교가 그 설교 안에 따지면, 근데도 여러분 안 믿잖아요.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거랑 내 지금 전부 이 땅에 달을 모시고 해를 모시고 이 땅에 멋지게 살아가는 그것과 그걸 왜 바꿔?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마태복음 13장이잖아요. 그 아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곳이 천국이야. 그곳이 영생이야. 그곳이 구원이야. 너를 바꿔야 돼. 근데 안 바꿔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질 못하는 거예요. 조지 소로의 논리로 다시 가면 진짜 메이저리티 오브 원 1당 100 1000명 중에 1명만 있어도 그 사회는 바뀌어요. 아 진짜 1000명 중에 1명만 제대로 써도 바꿔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386이 진짜 386이라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새로운 걸 뿜어냈던 사회 각층에 새롭게 피했던 그들이 진짜 20년간 정의를 추구했다면 대한민국 지금 세계 최강 됐습니다. 이런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혼란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뭐 그죠? 너무 심각한 곳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우리야 어차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덜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진짜 고통 속에 살 겁니다 아마. 근데도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자식한테 너 나처럼 해봤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 근데요 저 친구들은 우리처럼 안 살아요. 근데도 못 믿어요. 내 기준으로 못 믿는 거지. 근데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제가 불안노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합니다. 성경 좀 읽으시고 여러분 마음 바꾸고 이 땅의 삶이 여러분 많지 남지 않으신 분들 특히 지금의 그 가치를 바꿔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걸 한번 바꾸고 내 자식한테 내 조카한테 나 어린 내 친구 아들한테 그렇게 한번 본을 한번 보이겠다는 마음 가지십시오. 그러면 내 자식 삽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 살립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 싸움 중에 있습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단의 작전은 괴휴입니다. 괴휴는 조금만 잘못 들으면 그럴듯하기 때문에 다 넘어갑니다. 교묘한 속임수가 괴휴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는 법을 지켰다라는 그 논리로 우리를 지금 괴휴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의를 지켰어야 하는데 나는 법을 지켰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을 지들이 만들었으면서도 우리부터 바꾸면 됩니다. 우리부터 내 주변부터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식들 새로운 기준의 남은 자가 될 것이고 그 남은 자는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땅을 치고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면서 세잔하다 나한테 내가 복이 없다, 나한테 저주가 임했나 보다고 할 정도의 저 표현이 우리 자식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이 땅의 삶, 100년의 삶 동안 마무리할 때까지 존경받으며 진짜 누군가에게 기준이 되며 나도 저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대학 교수가 되고 기업인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는 증명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얘기했습니다. 말세, 종말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다 누구 때문이냐? 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내 생각을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의 높은 군대, 악한 영이라는 거죠. 그 악한 영과 성령이 내 속에서 싸우게 놔둬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과 악령을 막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악령이 더 좋거든. 악령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악령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무슨 것을 주고 내 욕망을 해결해 주는 게 악령이거든요. 근데 성령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은 하나님으로 살아라는 거니까 나보고 이병선이 보고 이 별볼이 넘는 나보고 하나님이 너 나처럼 좀 살아봐. 살만하거든. 그것이 구원이거든. 그것이 영생이거든.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삶이 만만하겠냐고. 만만하진 않지만 아마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과 틀린 그 기쁨은 엄청날 거거든요. 아마 조지 소로우는 그 기쁨으로 그 일을 했을 것이고 그 글을 읽었던 간디는 자기도 그 체험을 했을 것이고 마틴 루터 킹도 내가 그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갔을 것이고 넬슨 만델라도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갔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기쁨이 어떤지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 기쁨과 행복이 없이 그 길을 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은 지금 오늘 이후 시간부터라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길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이제 새기면서 읽고 끝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며 오늘 거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러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중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오늘 이곳에 임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습니다. 가슴 뛰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체휼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일이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상의 기쁨으로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그 2% 남은 그 부분을 주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이 땅에 짧게 남은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진짜 남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전하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영야오리 돌베개 보장 갔습니다. 그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전하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개나니 응해오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전하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매주 시간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친다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 악한 영에게 날마다 유혹에 당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다짐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도움이 있으시면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고 능히 모든 유혹을 떨쳐낼 수 있고 진정 하나님의 의로운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 살 수 있게 하는 그 희망의 마음, 소망하는 그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박수치고 함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원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셋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일지도 주님 오시는 날이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